할렐루야. 11월 23일 교직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날씨가 쌀쌀해졌고 하나님, 우리의 겉옷이 두꺼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환경이 춥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가워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 첫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 들으시며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 다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읊조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소통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우리 교직원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에 묶인 것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생활에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9장에 유독 많은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공부나 이제 성경 그 장제목 암송을 할 때에
마태복음 9장을 치유장이라고 이제 그 장 제목을 이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치유장을 외울 때에 이렇게 외웁니다. 중달 혈맹봉.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달 혈맹봉.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혈루증을 치료하셨고요. 또 맹인의 그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고쳐 주셨죠.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그 병자들을 치유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나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사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고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되 그냥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능히 내가 너희 질병을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 맹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주께서 능히 고치시리이다.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혈루증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한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과 또 방금 자기의 딸을 잃어버린 한 관리는요, 죽어있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한 관리의 이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관리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한 관리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 절망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관리는 자신의 그 문제 가운데에 거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었구나.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내가 이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한 관리는요, 그 딸 앞에서 절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한 관리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즉시로 자기의 딸을 구원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한 관리처럼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우울감에 빠진 거나 또 자포자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한 관리의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좌절하지 마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포기하지 마라.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근데 이 방금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이 한 관리는 그 딸 앞에 죽음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관리는 자기의 딸이 죽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그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은 매우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유독 12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한 여인이 그 피가 마르지 않는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 심각했을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2해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또 자기가 질병 가운데에 이 질병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경우에 이 질병은 더욱 악화됩니다. 자기의 병이 치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애통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즉시로 이 여인은 한 톤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 좌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거나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제 수업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해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어떤 그 생활의 어떤 절제 훈련, 금식 훈련, 이런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한 사람들, 오랫동안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고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수는 그 반대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수와 하수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영성 훈련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고수는요, 즉각적으로 한 털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 고수가 영성 훈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거,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의 고수입니다. 근데 하수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행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모든 우리 교직원 여러분, 영성의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뭐 금식을 해야 된다든가, 뭐 영성훈련과처럼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서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길로 쭉 직전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어려운 슬럼프의 기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보기가 싫고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 삶을 살다 보면요,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러한 기간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언뜻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읽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요,
평생 암기해야 할 10개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는 그러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날 내가 그걸 읽고 들으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 10구절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 10가지 성경 구절을 쭉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할 수 없고 또 그 자녀를 버릴 수도 없구나. 어떤 때요? 그 신자, 그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내가 죄악된 어떤 그 실수를 통해서 죄책감이 내게 물려올 때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더욱 그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 그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갖고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로 즉각적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있나이다. 이 한 관리는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선한 일에 능통한 자도 아니고 이 한 관리는 자기의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절이 고백이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한 관리의 마음에는요, 그 어려운 그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충분히 죽은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이 자기 자신의 딸을 잃은 한 관리와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만은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질병의 치유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9장에 이어서 10장의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예수님이 12해 동안 그 고통을 받는 혈루증을 치유한 사건, 또 죽었던 그 한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 복음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절대 낭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로 굳건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 항상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나라, 생명이 영원한 나라,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직원들 위에, 한세대학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